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크게 세 가지로 이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며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결론,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드리는 이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의 대상이 됐던 이 제자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보면 이 십자가를 대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이 유다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12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계셨지만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애정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70인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70인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정말 옆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도 이른바 3인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그 제자들인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누가 더 높은 정치적 요직,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무총리, 장관 이런 거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는 도저히 한 무리에 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이 사람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가나나인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이른바 무장투쟁을 통해서 유다의 독립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는 세금업자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친일파처럼 로마에 이제 빌붙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동포들한테 세금을 거두는데 그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에 거두어야 되는 세금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50만 원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40만 원은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안중근 의사와 이완용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그 공동체가 어땠을까? 아마 쉽게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 명단을 보면서 이 시몬이 마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은혜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을까? 참 오합지졸이다 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럼 예수님 없이 이 사람들끼리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쩌면 굉장히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셨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지금 얼마나 될까? 라고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100만 명이 나왔는데 이게 2017년, 18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이전 수치가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 한 8, 900만, 2단까지 포함해서 잡으니까 2단까지 포함한 숫자 중에서도 거의 한 8분의 1, 9분의 1이 이제 가나안 성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더 그것보다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 이 가나안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관계 어려움이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토로했습니다. 부모님이 겪으신 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어떤 장로가 이렇게 좀 관계 어려움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집에서 가끔 이제 하시는 거를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으로 인해,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독려하는 말이지 않았을까, 이제 지금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외딴 섬에 나 혼자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를 공동체에 주십니다. 이 다드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그 개인을 불러서 결국에 공동체를 만들고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들을 부르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많은 통로 중에 하나가 또 사람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를 통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받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야 되는 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이제 11절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깊이 사랑하고 연합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욕심에 꽉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것들을, 하나됨을,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은 오직 진리,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 첫 부분에 2절과 3절에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럼 이 영생은 무엇이냐? 3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알고 또 참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여기 다드림교회 본당 앞에 테이블이 있다, 보면대가 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또는 우리가 연예인들 이렇게 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이유를 압니다, 내가 BTS를 압니다. 이게 내가 그 아이유라는 연예인과 BTS라는 연예인과 잘 친밀하게 알면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친합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아는 것일 텐데, 그런 차원의 아는 것을 훨씬 이제 성경에서는 뛰어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이 친밀한 상태, 이게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 언제까지 그런 관계를 영원히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바로 이 진리가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이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목적,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7장 앞에 있는 13장에서도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는요, 이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열심당원과 세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요? 돈과 권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지역, 서울이냐 지방이냐, 전라도냐 경상도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인종,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공동체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니 저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저곳은 무엇이냐라고 들여다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참된 구원자가 맞구나, 유일한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세상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자리를 두고 다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참된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림팀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 공릉동에 좀 자주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공릉복지관에서 세터민, 그러니까 탈북자 정착지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서 참 많은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북한 관련 사역들에 참 많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뭔가 은혜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뭔가 북한 관련 사역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자마자 북한 중국 접경 지역 비전 트립이 논의가 되더니 이제 그 비전 트립을 2번을 다녀오게 되고, 비전 트립을 다녀오니까 갑자기 탈북 청년들이 저희 교회 청년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신대원을 제가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는 하나원에 이제 저희 청년들이랑 예배드리러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갔었습니다. 하나원은 막 탈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남한 사회로 오기 직전에 이제 적응 교육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한 선교의 마음을 품으신 분들, 그리고 이 북한 선교를 이제 실제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있었던 신학대학원, 특히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뭐 극우파 그런 분들만큼 이제 보수적이나 반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북한 관련 사역들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곰곰이 그때를 좀 돌이켜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서로 이제 색깔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안에 중심에 어떤 게 있는지 봤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안에 정말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북한을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큰 충돌 없이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월에 다드림 공동체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으로 이제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5년 만에 이 참 험난했던 코로나19를 지나서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있잖아요.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함께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던 것보다 더 긴밀하고 더 친밀하게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들이 더 깊이 알아가고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 임직식을 통해서, 또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다드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